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어저께는 1절에서 4절까지는 기도 제목, 기도 내용, 기도 순서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기도의 태도 또는 기도의 자세,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이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간청하라. 간청, 여기 이제 8절에 나오죠. 간청하라. 기도할 때는 첫째로 간청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고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 이제 12시쯤 됐겠죠. 한밤중 그래서 한밤중에 이웃에 사는 벗이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배를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빵이죠. 빵 세 덩이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마침 저녁을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마침 빵이 없기 때문에 먹다 남은 빵 세 덩이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친구가 세 명이 왔는지 하여튼 세 덩이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세 덩이는 그냥 세 덩이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자꾸 거기다 이상하게 뚜려 말씀 새롭다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세 덩이는 그냥 세 덩이예요. 그냥 세 덩이면 어떻고 다섯 덩이면 어떻고 말씀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꽈비게 틀어가지고 말씀을 잘 쪼갠다나 어쩐다 너무 그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좋아요. 그냥 세 덩이 그냥 네 덩이 넣으면 어떻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딱 하긴 해요. 배고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8절에 여기 7절에 거절을 하죠. 거절. 그가 만일 그가 안에서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침실에 누웠는데 이 한밤중인데 나 못 주겠다 라고 거절했는데도 8절 보니까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예수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정도 좋긴 좋지만 우정이라는 건 그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정이고 나버려 나 피곤해서 지금 꽉 잠들기는데 그 우정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이웃 친구 문 두들기는 기세를 봐서 저거 빨리 죽어서 빨리 자는 게 낫지 저거 물러날 기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간청함 때문에 저 뻔뻔함
예의고 상식이고 없어요. 그냥 무대포로 와가지고 문을 들게 달라는 거예요. 아유, 저 뻔뻔함 때문에 저 파렴치함, 거기에 간청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뻔뻔함, 파렴치함. 두 번째로는 끈질김, 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간청. 그러니까 저 뻔뻔스럽게 계속 문들기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준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뻔뻔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표류도 낯짝이 있지.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뭘 구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제서 그래? 뭐 언제나 안 그랬나? 우리가 선을 행해봤자 뭐 얼마나 하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뭐라 그럴까,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뭐 이제 와서 뭐 조금 선을 행했다고 야 신난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아유 요즘 같아가지고는 기도도 안 되고 내가 그냥 자꾸 신경질만 안 되고 죄만 잔뜩 짓고, 아유 여러 가지 요즘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천국 못 가지, 지옥 안방에 떨어질 거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 없어. 조금 뭐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존재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조금 좋은 일을 했다고 뭐 그게 괜찮고 뭐 좀 엉터리에 살다고 그게 무마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 가지고는 그게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뻔뻔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차피 뻔뻔스러운 기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몇 사람 구원하고 그렇다고 그 파렴치하고 뻔뻔한 게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간청하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끈질기게 나가라. 아멘. 자,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끈기 있게 지금 했어요. 뻔뻔스럽고 끈기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확신. 여기 이제 9절 10절을 보시면 9절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한번 9절을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강조점이 어디 있나 보세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강조점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그리하면, 같은 뜻이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반드시 주신다. 찾으면 찾도록 해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된 거예요? 문이 닫혔다라는 게 전제된 거죠. 열리는데 뭘 두들겨? 두드릴 게 어디 있어? 닫혔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닫혔을 때 앞뒤가 다 닫혔잖아요. 그러면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신다.
찾으면 반드시 찾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절하는 법이 없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4번이나 강조하셨죠? 6번. 6번이나 그리하면 임하다 6번이나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6번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속성상 거절하실 수 없는 분이다. 거절하지 않으세요. 네,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어. 물론 이제 기도 분량을 채워야죠. 때가 돼야죠, 물론.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없는 분이야.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아멘. 그런데 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냥 반드시 응답하시면 두려워서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면 바로 그것을 주시면 우리는 망해요. 왜 망하냐? 우리는 엉터리 같은 걸 구하고 앉았거든요. 막 신경질 날 때는요. 신경질 나고 막 그냥 그 혈기 오를 때는 뭘 구합니까? 막 조주하고 그냥 나 살고 싶지 않다고 빨리 죽여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난 그런 적 없는데 머리가 나빠서 잊어먹어서 그래요. 예, 진짜 화가 나보세요. 예, 욥도 화가 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욥.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왜 내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을까? 그러면서 막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면 우리는 망했어요. 구하는 거는 반드시 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구하는 것 다 그걸 그대로 주진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주시냐? 뭘로 주세요? 바꾸어서 좋은 걸로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는데 달걀이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며 전갈이 이렇게 또로로 뭉쳐 있으면 이 달걀 같대요. 알 같대요. 그래서 전갈을 주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떡을 달라는데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다 악하지 않아요. 악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이기적이고 악하죠. 다 타락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는 성령이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예. 뻔뻔스럽게 매달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걸 확신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걸로 바꿔주신다. 처음부터 좋은 걸 구하면 좋은 거 주시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전후 사정, 과거, 현재, 미래 꿰뚫어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100% 정확하게 헤아려서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걸로 바꿔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뭐 새벽에 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걸로 바꿔줬어요.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빵을 구했는데 돌멩이를 주지 않고, 알을 달라고 그랬는데 정갈, 뱀, 생선인데 뱀을 주지 않는다. 좋은 걸로 바꿔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걸로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의 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은 걸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낙심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너희 아버지 본토 네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네게 자식을 주겠고, 하늘의 무별처럼 이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건 귀에 안 들어오고 꿈에도 소원이 자식이거든, 자식. 그래서 자식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 자손이 티끌 것 같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곧 본토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됐어요. 늙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을 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근심하고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거기 상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준다. 내가 상급이야. 내 자신을 나는 너한테 주는 거야. 너는 아들을 원해.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면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엘리에셀 종의 자식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삼으리라 라고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는 네 아들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다. 그리고 바깥으로 끌어내시죠. 무뼈를 보여주시죠. 네 아들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거기서 1절에서 15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 아들을 원하는데 그 아들은 하늘 무뼈처럼 줄 거야. 문제는 내가 너에게 상급이야. 내 자신을 너한테 주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거기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한테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누구를 주세요? 아버지의 신,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청하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의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가 내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똑바로 하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자기 생명을, 자기 핏값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 내게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이세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간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래서 기도 생활할 때 먼저 회개해야 되고, 왜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고 죄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자꾸 나에게 뭐 볼모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해방을 놓고, 그래서 날마다 자꾸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잡생각도 들고 또는 몸도 피곤하고 또 문제에 치우쳐가지고 고민에 빠지고 눌리고 악한 영에 눌리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령을 부어주시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악한 영과 의심과 세상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박 바위 같은 마음, 교만하는 마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가시떨기 같은 뭐 세상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자꾸 멀어져요. 우리는 몸만 자꾸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직분만 뒤집어 쓰고 앉았지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그렇지만 새벽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와가지고 회개하고 또 근심, 염려, 불안, 초절 물리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문이 열리고 은혜문이 열리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문이 열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시원함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럼 이로써 머리가 상쾌하고 가슴이 시원하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 상태로 예배드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 끝날 무렵 좀 될까 할 때 또 집에 돌아가 버리고, 또 성령이 좀 임할만 하면 또 얼른 집에 돌아가 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있고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욕심과 더러움과 악함과 의심과 불신앙과 가지가지 미움, 증오, 세상 염려, 근심, 불안, 초조로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참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필요한 거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은 그거는 시시한 얼마든 응답을 하죠. 좋은 걸로 바꿔주시죠. 여기 와가지고 좀 빵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구하고, 지금 빵을 구하고 달걀을 구하고 생선을 구할 정도의 나이면은 너댓 살 10살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떼쓰고 이 자식들은요 뻔뻔스러워요. 이게 이놈이 지금 언제 돈 맡겼나 와가지고 막 용돈 달라고 막 떼쓰고 뒹굴고 막 울고불고 그러죠.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떡을 달라고 생선 달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아이식으로 그렇게 뻔뻔스럽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애들이 뭐 포기합니까? 끝까지 구하지.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떡을, 빵을 주고 생선을 주는 건 물론이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빵 쪼가리 그까지 건 뭐 1000만 개도 더 주고 싶어 하지. 그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 성령이 마실 때까지 구하라.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것이 이제 한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땡 하고 예배를 시작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죠. 우리 이제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조금 될랑말랑 하다가 예배 끝나버려. 하여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기를 가장, 왜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에 빠져봤잖아요. 에로스는 아가페 사랑의 그림자거든요.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는요, 나 다 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줄 조건이 안 돼 있잖아. 구하질 않잖아. 지금 아직도 그냥 묶여 있잖아. 그래서 구할 때, 간청하며 구할 때, 문을 열 때까지 떡을 달라고 밤 12시고 뭐 새벽 1시고 2시고 뻔뻔스럽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말고 밤중에 오밤중에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간청할 때 뻔뻔스럽게 그렇게 파렴치게 구하라는 거예요. 파렴치라는 뜻이라 해서 간청.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끈질게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빵 3덩이, 세 덩이 아니라 여기 10덩이 가져가.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니까, 자기 자신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참으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청하는 기도, 뻔뻔스러운 기도, 파렴치한 기도, 끈질긴 기도, 주여 확신하는 기도, 이런 기도 태도를 가지고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성령이 마실 때까지, 가슴이 시원할 때까지, 머리가 상쾌할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